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 표제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를 하던 중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를 어떤 다윗이 미치광이인 척하는 그 행세를 하면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그의 전생에 걸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 자신을 일컬어 곤고한 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면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치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큰 고난과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고난을 지나고 있는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습니다. 시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만큼 내가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서 아시다시피 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동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 내 입술로 주님을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겠다. 찬양할 이유가 있을 때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근심과 걱정, 환난과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을 때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찬양을 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비록 그가 지금 절체절명의 목숨을 지금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야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에서 나오는 표면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의 고백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4절부터 그의 구체적인 찬양과 자랑의 이유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의 찬양을 받을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의 전생에 걸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하면서까지 사울과 이방 원수들의 눈을 피해서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해 나갈 때 마찬가지로 내 삶에 닥친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여건과 아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을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참으로 다윗의 인생은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인생의 여건들을 한마디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이 두려움 자체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 중에 물론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픔만큼 큰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이동원 목사님은 그 아드님의 그 천국 환송 예배 시에 유가족 대표로 인사하시면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드리며 드리는 감사 기도를 10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알 수는 없지만 그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크나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이 찬양하고 자랑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읊조림과 신음소리를 그것도 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무언가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요청이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큰 부담과 마음의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엔 제 아이들이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아빠라는 말을 내 아이의 입에서 들었을 때 참 놀랍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각자 원하는 것들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은 새 아이들이 동시에 아빠를 찾으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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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각자 다른 요구를 해올 때,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요구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은 크지만 지금 아빠는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단다 라고 차마 제가 얘기할 수 없어서 엄마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라 그리고 알아라. 두 가지입니다. 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을 하면 taste and see, 맛봐라 그리고 보라. 여러분, 맛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먹어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것과는 깊이가 다른 알미입니다. 자신의 체험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맛보고 난 후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정리하면 맛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신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깊이 깨달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데 선하심,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선하심, 영어로는 go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는 토브인데요. 이 토브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7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것이 선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좋다는 말밖에 다른 말로 표현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것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에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겪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관건은 이것을 내가 들어서 아느냐 아니면 체험해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나를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 시를 읽는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험한 사람에겐 어떻게 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체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나아가 나는 누구에게 증거하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맛을 보면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기억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른 영광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승진과 좋은 차와 더 넓은 집과 자녀의 성공과 높은 학력, 명예, 지위, 타이틀,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누리는 영광이요 곧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예전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그의 인생에 잠시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뿐인 이 세상의 삶,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믿으며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늘 맛보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내 삶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